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고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는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 때문에 버리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된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지만은 해결치 않고 죄를 가볍게 여기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징벌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양떼를 버린 거짓 목자에게 비극이 임하도록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양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양들을 돌보지 않고 버린 거짓 목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임을 또 보여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양들을 위해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사실이 오늘 본장에 나타납니다. 양떼를 버린 목자에 대해서, 그리고 진정한 목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는 바로 선한 목자 대신 그 주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 하는 것 또한 오늘 본장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양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1절에서 6절을 먼저 보면은 참 목자를 세워서 양떼를 지켜주신다 하는 것이죠. 복을 받은 예루살렘의 나무들이 모두 불타버린 아름다움과 영화는 사라지게 된다 하는 것을 먼저 오늘 1절에 이야기합니다. 레바노나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아름다운 영화가 다 사라지게 된다. 이는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 가지고 회멸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들이 울고, 이것 때문에 그래서 2절에 보면 나무들이 울고 3절에 보면 지도자들이 통곡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 예루살렘이 이런 심판을 받게 됩니까? 그것은 목자들이 악하게 되었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악하게 됐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하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세우셔가지고 양떼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외면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깊이 빠져서 타락해서 양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외식하는 자들이 돼가지고 양들을 사고 팔면서 물질적 이익을 취하기에 급급했다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타나죠. 여호와가 말라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거짓 목자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통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지도자들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하고 무서운가를 배우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게 하셨어요. 이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지도자는 명예나 이권을 떠나서 참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자가 돼야 되고, 또 양 대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참 목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바로 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목자를 세워서 양떼를 치게 하신다. 그 참 목자는, 진정한 참 목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목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양떼들을 치게 하신다는 것. 그리고 7절부터 15절 사이에 쭉 보면은 친히 당신의 양떼를 치신다는 거예요. 친히 당신의 양떼를 치게 하신다. 목자들이 세속에 빠져서 타락함으로 양들 또한 영적인 관심을 버리고 세속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양떼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총과 연합이라고 하는 두 막대기를 취해가지고
양떼를 푸른 초장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보면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연합과 이 은총이라고 하는 두 막대기를 세워가지고 양떼를 먹인다. 그러면 이 두 막대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은총의 막대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신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말하는 거고, 연합의 막대기는 자기 백성을 연합시키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언약과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인도하셨지만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 범죄해 나갔습니다.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배척하고 참 목자의 보살핌을 받기를 싫어했고 거짓 목자들이 생기고 거기에 따라가게 되고 거기에 쓰러지게 됐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양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먹이셨지만은 이스라엘은 끝까지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거짓 지도자들을 끊어버린다. 새 목자를 끊어버린다. 8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새 목자를 끊어버린다.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새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제거해버린다.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똑바로 가지 않고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엉뚱한 대로 갔기 때문에 이것을 끊어버렸다. 그리고 양떼들을 그대로 도왔다고 그랬어요.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그냥 둬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은총을 폐하며 의를 끊었다 그래요. 10절에 보면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니라. 다 끊어버리고 꺾어버리고 똑바른 길로 안 갔다. 그래서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다 참 목자를 싫어하자 두 막대기를 끊어버렸다는 것이죠. 두 막대기를 끊어버렸다. 포기해버렸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참 목자로 세우셨지만은 이스라엘은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결과 결국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고 세계 각처로 다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왔을 때 나타났던 역사입니다. 이는 주를 참 목자로 보내셔서 새 언약 은총과 하나님과의 합, 연합을 시도했지만은 백성이 듣지 않고 거짓 지도자들이 반대할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그래서 이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함께 잘못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결국은 그거는 망하게 된다는 거죠. 망하게 된다. 그래서 친히 당신의 양떼를 하나님이 치신다. 그래서 우리의 참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가야 된다. 그리고 끝으로 16절과 17절을 보면은 포악한 목자를 결국 하나님은 심판해버린다. 심판해버린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양무리를 돌보지 않는 못된 목자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못된 목자의 특징이 뭘까요? 그들은 없어진 양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 그렇게 해도 마음에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양들이 없어져도 마음에 두지 않았다. 또 흩어진 양을 찾지도 않았다 그랬어요. 찾지도 않고. 그런가 하면은 상한 양을 고치지도 않고 경건한 자를 먹이지도 않고 살찐 자의 고기를 먹고 살찐 자의 발굽을 찢었다고 그랬습니다. 16절에 보면 나타나죠. 16절 읽어드립니다.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굽을 찢으리라. 살찐 자의 고기를 먹고 살찐 자의 발굽을 찢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칼이 그들의 팔을 쳐가지고 마비시키게 하고 그들의 우편에 눈을 찔러가지고 어둡게 할 것이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마지막 17절에 주고 있죠.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니 그 팔이 아주 마르고 그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니라 하시니라. 팔과 눈이 다 잘리고 멀어지고 하는 이런 어둡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 하나님은 양무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양무리를 올바르게 인도하지 못하는 자들이 받을 심판이 크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양무리를 인도할 책임을 맡은 자들은 먼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언제나 기억하고 또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목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오늘 아침에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하면서 지도자라고 하면서 자기의 맡은 책임, 양들을 돌보지 않고 자기 자신의 탐욕만을 채우게 되면은 양들도 망하고 자신도 망하고 모두가 망하게 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선한 목자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그래서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노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닮기 늘 원해야 된다. 예수 닮기 원해야 된다. 주님은 나의 참 목자가 되신다. 주님이 내 참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다. 나는 겁이 없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님이 나의 참 목자다. 주님은 나를 기르시는 목자다. 그 주님의 심정으로 우리가 주께 가까이 가야 된다. 오늘 아침의 결론은 오늘 우리는 주님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내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본받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1956년도에 최봉춘 목사님이 작시한 찬송, 우리나라 정서에 아주 맞는 노래죠. 시편 23편을 배경으로 해서 장순철 선생님이 작곡을 했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항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일학교 때 많이 불렀던 찬송가, 아이들을 위해서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요즘 이렇게 부르다가 보면은 정말 그 주님의 목자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다. 이 세상 흠준하지만은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딱 펼치고서 나를 주야로 밤낮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철을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이 말씀을 결론 삼고 주님은 나의 진정한 목자, 나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어린 양. 이러면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바로 믿고 잘 믿고 그래서 목자장 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늘 매일매일 살아가는 행복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오늘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